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2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이지만 새벽 기도회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대화의 자리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심으로 나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어렵지만 순종하며 꿋꿋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의 길,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통일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캐나다에 와서 적응하며 지내다 보니 한국보다는 좀 더 눈에 많이 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홈리스, 노숙자였습니다.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거나 혹은 팀월튼 등의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다 보면 입구 혹은 출구 쪽에 작은 골판지에 글귀를 쓰고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타이밍이 맞으면 가끔 동전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캐나다에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청년들과 함께 가는 중에 이런 경험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다시 약을 사거나 술을 사는 데에 돈을 사용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간혹 동전을 주기도 하지만 제 차에 먹을 것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어려움 혹은 위험에 처해 있는 이웃을 도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웃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2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법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누가 참된 이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집에 가신 예수님께서 많은 일로 염려하며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율법 교사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행해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할 때에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대답을 하셨습니까?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율법교사에게 반문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시된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에 기록한 이웃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지식을 아시고자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가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에 기록한 것을 묻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율법교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이웃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율법교사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교사가 이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해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로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멸시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자신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참된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은 그들이 가장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율법 교사는 이전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그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 참된 이웃은요,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이웃은 슬픔과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것 같이 우리를 섬기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이웃의 아픔이 있는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 특별히 성도님들 안에 나의 처지보다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모른 척하지 않고 섬기고 돌보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참된 이웃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 교사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영접을 받고 그녀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마음이 분주함으로 빠르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기보다는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리아의 행동에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시죠.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의 섬김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도 섬김은, 헌신은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이 우선시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일꾼으로 사역 중심의 일꾼이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정에 취해서 일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경우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시험이 있을 때 영적으로 금방 바닥이 나서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심지어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며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과 말씀 묵상 중에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어느 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함으로 말씀이 우선시 되어지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교사의 대화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이웃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을 때에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는 어떤 이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도와야 할 이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르다의 귀한 섬김, 헌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 중심의, 사역 중심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우선시 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그 시기를 잘 극복하며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알고 지식으로 끝맺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참된 이웃이 되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들이 하루빨리 안정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오은기 목사님 가정과 지금자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장례의 일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례의 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유가족들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